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그 용기도 중에서도 마지막 부분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오늘 그래서 너무나 중요한 말씀인데요. 우리 이 말씀을 좀 세 가지 단어에 초점을 맞춰서 우리 함께 한번 생각해 보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는 17절에 나오는 진리입니다. 거룩입니다. 거룩이라는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제자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거룩이라는 단어가 제일 먼저 등장을 하는데요. 우리 거룩이라는 단어는 정말 많이 우리 기독교 용어에서 굉장히 많이 쓰는 단어지요.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할 때도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찬송할 때도 거룩하신 하나님, 이런 찬송들을 많이 하고, 우리가 또 기도할 때나 찬송 부를 때도 주여 거룩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합니다. 거룩이라는 단어가 기독교 나오는 성경에 나오는 다섯 가지 중요한 많이 나오는 빈도수로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심지어 우리를 기독교인을 또 다른 말로 뭐라고 부릅니까? 그렇죠. 성도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성도가 뭡니까? 거룩한 백성이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거룩한 백성. 그러니까 우리의 정체성이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거룩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고 우리의 정체성이 성도, 거룩한 백성인데, 그런데 거룩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막상 잘 대답하는 사람이 많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거룩이 뭐란지 옆 사람한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있습니까? 잘 설명하실 수 있습니까? 잘 안 되거든요. 어렵거든요. 거룩이라는 게 뭔가 말은 많이 쓰고 찬송도 많이 부르고 기도도 많이 하는데 거룩이라는 게 뭔가, 오늘 말씀도 거룩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바울도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근데 거룩이란 게 과연 무엇입니까? 원어적으로 따지면은 카다시입니다. 카도시입니다. 분리하다, 자르다, 분리하다, 이런 뜻입니다. 원어적 의미로만 보면 이 거룩이란 단어는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분리된, 그러니까 구별된 행동을 하고 그런 존재라는 거, 그걸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세상은 술을 마시지만은 우리는 술을 안 마신다. 그래서 거룩한 사람들이다. 세상은 쌍욕들을 하고 막 욕을 하지만은 거룩한 사람, 우리들은 욕설을 안 한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사람이다. 이렇게 세상과 분리되고 구별된 어떤 행동이나 그런 것들, 존재 양식을 보이는 것을 이제 거룩이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구별되었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을 위해 구별되었고 분리되었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무엇을 위해, 누구를 위해 구분됐고 분리되었습니까? 예, 그렇죠. 당연히 하나님을 위해서 구분되고 분리된 존재들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마이크를 성물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성경에도 성물이라는 단어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 마이크를 성물이라고 이야기하죠. 성물이 뭡니까? 왜 이 마이크를 보고 성물이라고 합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 마이크는 마이크일 뿐입니다. 그렇지만 이 마이크가 하나님을 나타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구분되었기 때문에 이 마이크를 가지고 노래를 부를 수 있고 세상에 가요를 부를 수 있고 여러 가지 정치 선동을 할 수 있고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지만은 이 마이크는 소위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사용되기 때문에 성물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부르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 분리되고 구분된 것, 이게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룩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세상으로부터 분리되고 구분된 것이 거룩이라면 하나님이 거룩하시다, 하나님 그분이 거룩하시다, 이런 것은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하나님 자신을 위해 하시는데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는 것은 어떻게 설명해야 됩니까? 성경 말씀에 무수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그 거룩은 어떻게 설명되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는 것은 하나님 그분께서 그분의 존재와 속성에서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탁월하심과 완전하심을 보인다는 뜻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분의 거룩하심은 그분의 존재와 속성에서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탁월성과 완전성을 보이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그분의 사랑은 세상의 사랑과 비교가 안 되는 무조건적이고 영원하시며 변함없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지요. 그분의 능력은 세상의 어떠한 권세와 능력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유지하시는 능력이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존재와 속성의 탁월성과 완전성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이라면 오늘 말씀 그리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우리의 거룩은 어떤 관계가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존재와 속성의 탁월하심과 완전하심이 하나님의 거룩이라면 인간의 거룩은 죄로 오염된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는 것이 인간의 거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거룩은 이 세상과 분리되어 세상과의 분리와 구별성에 이렇게 1차적으로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거기에서 머물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거룩에 참여한다는 것은 그분의 속성과 그분의 탁월하심에 완전하심에 동참한다는 것은 그것은 다시 말하면 이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하심, 그분의 속성의 탁월하심과 완전하심을 나타낸다는 뜻도 동시에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왜 예수님께서는 거룩을 말씀하시면서 보내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17절 말씀, 18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 그리고 난 다음에 바로 나오죠. 거룩을 이야기하는 다음에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 거룩이란 것과 보내시다는 것, 보내심을 한다는 것이 깊이 연관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거룩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세상으로부터 분리와 구분대별 2차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머물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거룩을 이렇게 1차적으로만 이해했기 때문에 그들은 분리와 구별로만 생각한 거예요, 거룩을.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세리와 죄인들을 피했죠. 분리돼야 되니까. 거룩을 1차적으로만 이해한 것입니다. 부정한 음식을 피했습니다. 부정한 동물, 부정한 사람들을 피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룩을 카도시, 분리로만 생각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도 유대인들은 어떻게 이해했을까요? 분리되어 초월하여 계시는 분으로 주로 이해를 많이 한 겁니다. 분리되어 초월해 계시는 분, 거룩하신 분,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했을 때는 이 분리되어 초월해 계신 분으로만 이해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초월자이시면서 동시에 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 가운데로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사람을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그분의 존재와 속성을 나타내시는 분,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거룩을 초월성으로만 이해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세상 가운데 성육신하셔서 우리와 함께 내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도 거룩하신 하나님이란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거룩의 2차적 거룩성을 온 삶을 통해서 보여주신 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분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하셨죠. 유대인들은 거룩을 분리로만 생각했기 때문에 세리와 죄인들이 있으면 떨어지려고 그랬죠. 물론 거룩에는 그런 뜻도 있습니다. 세상과 구별된다는 뜻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거기서 머물리지 않으셨죠. 분리돼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가서 그곳에 하나님의 속성의 존재의 완전하심과 탁월하심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완전하심과 탁월하심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부정한 사람들에게 다가가셨습니다. 하나님의 속성과
탁월성과 하나님의 속성이 탁월성과 완전성이 분리되어 있지만 않고 죄로 오염된 인간에게 다가오셔서 그 인간을, 그 물건을 거룩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들을 세상으로 보내온다. 진리로 거룩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보낸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면 거룩할 수 있는 통로가 뭡니까? 방편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에는 진리로 거룩하게 해달라 예수님 기도하고 있습니다. 진리는 무엇입니까? 그것도 같이 또 예수님께 친절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의 존재와 속성의 탁월하심과 완전하심을 알게 되고 그 완전하심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과 구분되어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동참하게 됩니다. 진리를 알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울 때 우리는 이 진리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거룩을 제대로 이해하면 거기서 그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것이 거룩이지만 또한 세상으로 보냄을 받아 세상에 하나님의 거룩하심, 그분의 속성의 완전하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보냄을 받은 자들이 바로 우리들이란 것입니다. 그렇게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탁월하신 속성들을 나타내어 세상을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채워가는 것, 그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도이지 않습니까? 성도, 거룩한 백성이지 않습니까? 거룩한 백성. 여러분, 이 거룩함이 그러면 이제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가 가십니까?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어 하나님의 거룩하심, 그분의 속성의 탁월하심과 완전하심에 우리가 함께 동참하는 자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그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런 자들이 됐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거기서 그치지 않죠? 그것이 아니랍니다. 아닙니다. 18절 말씀, 내가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거룩한 백성이란 어떤 자들입니까? 성도란 어떤 자들입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속성에 거룩하심에 동참해서 세상으로, 거기서 그치지 아니하고 세상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를, 하나님의 속성을, 그분의 완전하심을 세상에 나타내는 자, 그들이 바로 성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거룩하신 성도님들이, 오늘 성도님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이 그러면 세상에 나타나야 될 가장 대표적인 거룩은 예수님이 하나님과 연합하시듯이 우리도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삼위일체적 하나됨을 드러내는 것이 우리의 하나님의 가장 대표적인 거룩의 속성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7장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 정도로 그들도 다 하나가 되기를 예수님께서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연합은 어떤 연합입니까? 삼위체적 연합이죠. 예수님은 하나님과 영원 전부터,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삼위로서 교제하고 계셨습니다. 삼위로서. 근데 여러분, 이 교제와 사랑이 완전한 하나됨으로, 그래서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까? 삼위이시지만은 그분의 사랑, 그 삼위 하나심이 완전한 사랑 가운데 하나로서 존재하신 분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예수님께 기도를 하시는데, 너희가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도 하나가 되어야 된다. 삼위일체적 하나됨을 이루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아, 목사님 그런 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원래는 가능했습니다. 원래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원래는 가능했어요. 창조 시에 이것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아담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홀로 독차하는 것이 좋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 하와를 만들지 않습니까? 이브를 만드는데 이브가 딱 올 때 아담이 이브 보고 뭐라고 하죠? 그렇죠? 네, 너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을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을 하지만은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너는 나이고 나는 너이다. 그렇죠? 너는 너 뼈 중에 뼈이고 살 중에 살이다. 이것은 너는 나이고 나는 너이다. 이하고 나는 하나다. 여러분 이걸 아담이 선언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도가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의 삼위일체적 하나님의 속성 형상을 따라서 지으심을 받은 아담도 마찬가지로 그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심을 받았기 때문에 인간과 인간, 아담과 하와가 그렇죠? 따로 떨어진 존재가 아니라 너는 나고 나는 너다 이런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타락했을 때 어떤 일이 생깁니까? 그렇죠? 무화과 나무로 옷을 입죠. 벗었음을 부끄러워했지 않습니까? 부끄러워하고 무화과 나무로 옷을 입습니다. 분리되는 겁니다. 그렇죠? 아담과 이브가 분리됩니다. 서로 책임 떠넘기면서 분리됩니다. 한마디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너는 너고 나는 나다. 너는 이고 나는 나다. 이게 이렇게 분리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이 지금 그렇게 살잖아요. 세상은 그렇게 살잖아요. 너는 너고 나는 나지. 우리가 거기서 조금 더 확장하면 내 가족이지. 내 가족은 내 가족이고 네 가족은 네 가족이지. 네가 못 먹든 네가 뭐 폭탄으로 죽임을 당하든 네가 전쟁 속에서 이렇게 뭐 죽임을 당하든 그게 나하고 뭔 상관이야. 너는 너고 나는 나지. 이게 세상의 방식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죠.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그를 믿는 자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연합하게 되었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래서 그들도 우리 안에 있게 하사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시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거하시는 것 같이 그들도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우리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그 사건을 우리 가운데 적용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었다는 것이죠. 연합한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연합은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되었습니다. 성령 충만합니다. 여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들로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여러분 뭐가 회복되는 겁니까? 다시 너는 나, 나는 너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너는 너고 나는 나다. 이게 회복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여러분 이것이 회복될 때 사랑의 연합, 사랑의 성김이 회복될 때 예수님께서는 어떤 약속을 하십니까? 세상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사랑의 연합이 회복될 때 사랑의 성김이 회복될 때 세상은 그리스도가 진리이시며 그분이 유일한 아버지 하나님의 구원자이심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걸 예수님께서 오늘 약속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다 그들도 우리 안에 있어서 그렇죠?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와 연합해서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만 연합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사람과 사람이 연합하는 거예요. 내가 너가 되고 너가 내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까? 세상이 그리스도가 구원자이시다. 유일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구원자이시다. 그분이 진리이신 것을 믿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얼마 전에 주목자 수련을 했는데 거기에 제자들 교회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참 여러 좋은 강의들을 해주셨지요. 여러분, 그 불신자 대부분의 지금 한 20명 되는 교회인데 80%가 80%가 불신자들이 전도돼서 온 교회라고 그럽니다. 근데 여러분,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불신자들이 교회에 왔느냐? 제가 목사님 강의를 딱 들어보니까 다른 게 없는 것 같아요. 조건 없이 사랑으로 섬기고 사랑으로 하나 될 때 사람들이 거기에 감동받아가지고 내가 다른 건 모르겠지만 당신이 그렇게 사랑으로 섬기는 것을 보니까 사랑으로 섬기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아. 그리스도가 진리인 것 같아. 나 예수 믿겠다. 여러분, 그렇게 믿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 교회뿐만 아닙니다. 모든 이 전도가 잘 되는 교회들은 전도가 잘, 예수가 그리스도인심을 고백하는 그런 그 생명의 고백들이 넘쳐나는 교회들, 구원의 고백들, 회심의 고백들이 넘쳐나는 교회들은 어떤 교회들입니까?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는 이 진리를 적용하는 교회들입니다. 먼저 아버지와 연합되는 것이지요. 예배를 통해서, 오늘 금요 기도를 통해서,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연합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하나님과 연합돼서 어찌하라고요? 그걸 끝나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 연합된 가운데서 사랑의, 우리 안으로는 사랑의 하나됨으로, 그리고 밖으로는 사랑의 섬김으로, 너는 너고 나는 나다가 아니라 내가 너고 너의 고통이 나의 고통이고 너의 슬픔이 나의 슬픔이고 너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다. 너는 나의 뼈 중에 뼈이고 살 중에 살이다. 여러분, 이런 말의 고백뿐만 아니라 삶으로서 이 사랑의 섬김이 회복될 때 세상이 아버지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을 믿게 되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동부사무엘교회가 여러분들의 목장이, 여러분들의 교인의 삶이 그런 여러분들의 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이유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2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게 주신 영광을, 예수님께 주신 영광을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 그리스도께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영광에 대해서는 틈만 나면 계속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 영광이라는 것이 그냥 빛나고 높고 명예로운 그런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떻게 빛나고 명예롭게 높은 상태를 높이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다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합니다. 이런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의 나타내심이며 하나님의 속성의 가장 대표적인 속성은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영광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의 나타나심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그 의미가 물론 빛나고 높은 어떤 명예로운 이런 것들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 뜻도 있어요. 성경에 보면 그렇게 쓰일 때도 있습니다. 영광이. 그렇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그 뜻보다는 하나님의 속성의 나타나심의 의미가 더 강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나셨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존재와 속성이 그리스도께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시죠.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를 가장 잘 보여주시는 분이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영광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속성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부어진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부어집니다. 여러분, 이 말이 이제 이해가 가십니까?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다. 내게 주신 영광, 하나님의 속성, 존재와 속성의 탁월하심과 완전하심, 그것을 내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에게도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이 우리 가운데 보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때문에 서로
사랑하고 사랑의 상징과 사랑의 연합, 너는 나고 나는 너다가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본문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신 세 가지 중요한 단어들 이제 조금 우리가 마음속에 확실히 정리를 하시면서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거룩이란 건 뭡니까? 거룩이란 무엇인가? 하나됨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그리스도는 하나됨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 하나됨을 영광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영광을 부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한번 찬양하겠습니다.